마가복음 7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그의 제자 중 몇 사람이 부정한 손 곧 씻지 아니한 손으로 떡 먹는 것을 보았더라.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어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아니하며 또 시장에서 돌아와서도 물을 뿌리지 않고서는 먹지 아니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를 지키어 오는 것이 있으니 잔과 주발과 놋그릇을 씻음이러라.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묻되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나이까?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기록하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이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느니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 저버리는도다. 모세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모욕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른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아멘. 세상에서 권위를 나타내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 말씀되고 있는 대로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큰 권위가 되기도 하고요. 또 말씀에 있는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또 가장 권위가 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자기 경험이라고 하는 것 또는 배움이라고 하는 것에서 얻어지는 지식적인 것들, 그래서 세상의 지식이 권위가 되기도 하고 또 자기 경험이 권위가 되기도 하고 또 전통이라고 말하는 풍습을 포함한 이런 것들이 권위라고도 말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권위라고 하면 어떤 대단히 억압하는 어떤 것으로 생각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은 내가 그러하다고 믿는 것에 딸려가는 거죠. 그 힘에 의해서. 언젠가도 제가 가볍게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경험 속에서 되어진 건데, 그래서 귤의 이야기를 했었죠. 귤을 가지고 귤 맛을 보았을 때 어떤 사람들은 귤이 참 새콤달콤하다 맛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겪은 귤 맛은 결코 맛있지 않았습니다. 떡더름한 맛이었고 씁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맛있다고 이야기할까 싶었는데, 근데 나중에 먹다 보니까 정말 맛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인을 알았잖아요. 양치질을 하고서 얼마 안 있다가 귤을 먹었을 때 귤 맛은 떡덜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양치하지 않은 채로 양치한 지 오랜 시간이 좀 지난 후에 귤을 먹었을 때는 정말 맛있었지요. 그러니까 제가 첫 번째 경험한 것 때문에 귤 맛은 이렇다라고 하는 것이 저의 경험인데, 그 경험만이 옳다고 계속 주장해 나가다 보면 모두가 정말 맛있다고 하는 그 귤을 저는 더 이상 먹지 않을 것 같아요. 거기에 매여 있으면. 그런데 그 빗장을 풀어버리고 어느 날 맛있다고 말하는 대로 귤을 먹어봤더니 정말 맛있었고, 그 원인이 결과적으로는 이 귤 자체가 맛이 없는 게 아니라 내 입에서 작용하고 있었던 어떤 것이 결과적으로 맛을 흐트러 놓고 말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경험이 될 수가, 권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자꾸 변질되어지는 것이 경험일 수 없는 겁니다. 전통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의 흐름 속에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대를 움직여 나가는 하나의 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이것도 세월이 지나면 지금과 예전과는 다른 모습입니다. 요즘 젊은 세대들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하게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젊은 세대들 가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이거예요. 저만 해도 누가 같이 식사를 하자고 하면 제가 내는 게 편했고요,
그리고 몇 명이 됐든 다 한 사람이 다 계산하고 그게 좋았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몇 사람이 모이는데 얼마짜리 정도의 식사를 하게 되는데 그만큼의 돈이 내 지갑에 없을 때는 그냥 정중하게 사양을 하죠. 그런데 내가 사지 않아도 되는, 다른 사람이 산다고 해도 그 음식을 살 수 있을 만큼의 돈이 지갑 안에 있을 때, 요즘이야 뭐 카드가 있으니까 편해졌지만요, 지갑에 돈이 있을 때 그때는 누가 밥을 먹자고 하면 편안하게 나갔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설령 안 사도 내가 밥값을 치르면 되니까. 그런데 지금 젊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다 한 사람이 결제를 하더라도 나머지가 자기 먹은 몫에 대해서 10명이 먹었으면 10분의 1로 나눠서 그 한 개씩을 다 결제한 사람에게 보내주고 있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 것을 해결하는 거예요. 뭐 전부가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정도로 시대는 상황이 바뀌어졌고 흐름은 변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런 젊은 세대들을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겠다. 야, 왜 그렇게 하냐? 우리처럼 해야지라고 요구한들 그건 아무런 영향력이 없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그들에게 맞춰야만 되는 그런 정도가 돼버렸는데, 근데 우리는 이미 굳어진 속에서 맞추고 싶지 않거든요. 아니, 쟤들이 우리를 따라와야지 왜 우리가 쟤들을 따라가냐, 이렇게 돼버리고 말죠. 그러면 거기에서 변화라는 건 일어날 수도 없고, 젊은 세대는 점점 더 힘들어지고, 어쩌면 그들은 그들의 자유로움 속에서 이제 억압된 삶으로 몰려가고 마는 이러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게 본다고 할 때 이 전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굉장히 위험스러울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 제가 좀 도전적으로 드리느라고 더러운 손이라고 이렇게 제가 제목을 붙잡은 이유가 그겁니다. 지금 당시에 장로들이나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이나 표현할 수 있는, 그래도 정치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그래도 지도자적인 위치에 있다고 하는 이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의 틀과 지금 예수님께서 그 틀을 깨뜨리면서 행하고자 하는 것에는 너무나도 간극이 커버렸어요. 그러니까 본문에서 그런 말씀을 하진 않지만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죽여야만 됐던 그러한 이유가 되기도 했던 겁니다. 근본이야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으로 우리는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관계성만 본다면 예수님은 그 당시의 지도자들과는 확연하게 다른 말씀들로 주장을 했고 선포를 했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을 제시했을 때 그들은 받아들이기가 싫었던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손해보는 것 같고, 우리가 저들보다 약한 것 같고, 아니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는 것 아니야? 이런 정도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들어가 봅니다. 바리새인들과 또 서기관 중 몇이 예루살렘에서 와서 예수께 모여들었다가, 이들이 처음에 어쩌면 예수님께 모여들었던 것은 사실 우리는 짐작하고 있지만 이들은 선한 동기로 예수님에게 모여들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은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건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성경이 주장한 게 아니었고 저자가 주장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의 반응에서, 야, 지금까지 우리가 들어보지 못했던 말씀이구나, 새로운 권세 있는 교훈이다. 사실은 이들은 어쩌면 기득권층에 있었던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뭔가 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약한 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뭔가 달라도 다르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인정을 했어요. 그런 속에서 이들도 아마 예수님이 어떤 가르침을 주는가라는 이유를 좀 찾고 싶어서 예수님에게로 왔을 겁니다. 벌써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면 그냥 기본 짐작이 가죠. 그들에게는 어떤 굉장한 힘이 있는 어떤 사람들이라고 단정 지어도 돼요. 물론 바리새인들, 서기관 중 이렇게 표현된 그들 속에 이미 힘은 있지만 그것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에서 왔다, 그 영적 권위가 있는 성전이 있는 거기에 사람들이 왔다고 하면 예수님이 기죽어야 될 만한 상황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뜻하지 않은 것을 보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는 충격이었죠. 아니, 말씀도 권세 있는 새 교훈이라는 어떤 충격적인 것에 예수님께 와봤는데 이들의 행동도 충격적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감히 이럴 수가 있지?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다니. 우리 장로들의 전통에 의하면 반드시 손을 씻고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야, 이거 큰일이다, 이거 문제다, 이렇게 보여진 거예요. 그런데 대개의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은
그것만 보는 거예요. 내가 요렇다고 생각한 요것만 보고 그 주변을 보지 않고 상황과 배경들을 보지 않고 너 요거, 그리고 여기서 조금도 틈을 열어주지 않으려고 하고 딱 가둬놓고, 그래서 아무리 해명이 되고 증거가 있어도 이미 본인은 정죄해놨으면 이건 죽어도 정죄된 채로 가야 되는 이 상황들이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말씀대로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3절부터 보니까 바리새인들과 모든 유대인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지켰다. 그래서 손을 잘 씻지 않고서는 음식을 먹지 않았다. 뭐 이런저런 내용들이 4절까지의 내용으로 기록이 돼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떤 일이 있게 되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이제 여기부터 본문은 우리가 고민스럽게 나가야 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뭐냐면 문제를 제기했다는 거죠. 자,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은 것을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봤어요. 이건 분명히 이들 입장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커다란 문제를 삼고 이들을 당장이라도 제명시켜야 될 이런 정도의 상황에 놓이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이 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제자들의 문제니까 그 선생에게 묻는 겁니다. 어째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젊은이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지금 젊은이들을 보면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아이들 보면은 당장 매운 것부터 먹어요. 저희 막내는 마라탕이라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그걸 자꾸 먹으려고 하는데 저는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얘는 마라탕을 먹어줘야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매운 걸 안 먹는다고 해서, 근데 처음으로 제가 한번 데리고 가봤네요. 그랬더니 이건 그램수로 달더구만요. 그래서 먹고 싶은 만큼의 양을 자기가 정해서 그램대로 이렇게 계산을 하더라고. 1인분에 얼마 개념이 아니라 그렇게 해서 자기 양대로 얼마든지 먹을 수 있게 해놨어요. 그런데 저는 그게 별로 좋지 않은 거예요. 그거 먹고 와서 속이 안 좋았어요. 근데 아이는 아무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날 먹었는데 그 다음날 또 먹고 싶다는 거죠. 이해할 수 없죠. 그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요? 야, 매운 거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 그리고 그것만 먹어서도 안 된다부터 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들어서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의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어찌해서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 외식하는 자에 대하여, 외식하는 자로 예수님은 규정해버리고 말았어요. 문제를 제기하고 있었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서기관들에게 예수님께서 제기한 것은 너희는 외식하고 있다. 너희의 겉과 속이 다름을 분명하게 말해주면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내용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입술로는 너희가 나를 공경하지만 마음은 내게서 멀다. 그냥 여기서 그냥 멈춰봐요. 여러분, 입술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만 다가 돼야 되느냐? 아니면 정말 설령 입술로는 말을 하지 못하더라도 마음속에서 예수님께 대한 어떤 사모함, 진정이 내 속에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라고, 7절에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다. 지금 하나님을 경배하려면 하나님의 법에 따라 경배를 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야 되는데, 사람의 계명을 가지고 그 교훈을 가지고 나를 경배한다고 하면 그것은 사람에게나 할 일이지 나에게 할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고 예수님은 단적으로 말씀해 줬습니다.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해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라는 것에 예수님의 답은 분명했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렸다. 그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그러면서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버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음을 봅니다. 결국 오늘 우리가 누구를 따른다는 속에서 그 따름도 절대 진리라고 하는 변할 수 없는 진리가 있으면 내가 그 진리에 맞춰가야 되는데, 내 생각과 다르면 이것도 진리가 돼버리지 않는 거죠. 내가 원하는 대로
네가 따라줘야 내가 너를 인정하겠다라고 하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변함이 없이 그대로인데, 그런데 내 기준과 내 생각으로 성경을 바꿔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대로가 아니라 내 삶대로를 살아가면서 내가 성경을 지키는 것처럼, 성경의 말씀처럼 살아가는 것처럼 만들어 살려고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위선자의 특징이라고 굳이 본다면, 위선자의 특징은 9절에 나옵니다. 본질을 버린다는 거죠. 본질을 버린다.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로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뒷전으로 밀어내고 제쳐두고 있어요. 제가 오늘 아침에 또 어제 저녁에 많이 마음 아팠던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탄절이 지금 다음 주예요. 성탄절 하면 우리는 행사 중에 아주 기쁘게 치러야 될 행사 중에 하나를 성탄절로 꼽을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린아이부터 모두,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더 즐거워하는 것은 추수감사절이 아니에요. 성탄절이에요. 그런데 이 성탄절을 준비하면서 이 일에 정신을 다 쏟고 힘을 쏟고 참여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성탄절의 준비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청년들이 나름대로 하고 있고, 또 어떤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각각 준비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내용들도 접하긴 했지만, 그래서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냥 찬송가 몇 장 펴놓고 연습 한번 하지 않고 찬양하는 이런 정도는 우리가 벗어나야 된다. 그래서 가능한 찬송가 펴놓고 하는 것보다는, 이게 절대 맞는 소리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준비했다. 아니면은 요즘 아이들 같은 경우 뭐라고 표현해야 됩니까? 그냥 뭐 체면이고 뭐고 없이 그냥 다 구겨지는 거, 그냥 체면 구긴다고 표현해 보겠습니다. 체면을 구기는 행동을 우리가 하면 아이들은 환호하고 좋아할 수 있어요. 아마 여기 은퇴 장로님들 계십니다만, 장로님들께서 다, 아니면 김도익 장로님은 지금 부득이 팔을 저렇게 했는데 저 모습으로라도 나와서 어쩌면 엉거주춤하는 태도로라도 어렸을 때 배웠던 어떤 율동이나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나의 어렸을 적 성탄절은 이러했음을 어떻게 보여준다면, 아이들은 어쩌면 그거에 환호할 수 있고 그것에 어쩌면 감격할 수도 있어요. 그냥 조금도 흐트러짐 없는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어떤 용어가 표현 안 나는데 저보고 좀 망가지라는 거예요. 저보고 망가져라. 근데 제가 잘 안 망가지거든요. 그게 잘 안 되니까, 쑥스러워서 안 되고. 근데 망가지면 좋겠는데 안 돼요. 그럼 만약에 여기 계신 분들이 나는 이만큼의 나이가 먹었으니 나는 점잖해야지 라고 하는 것으로만 간다면 아이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도 망가져 보고 루돌프 사슴코 분장을 하고 나와서 한번 움직여 보고 이래고 한다면 아이들은 거기에 박수치고, 그리고 그들이 경험한 어렸을 때의 성탄절은 영원히 기억에,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는 게 될 거라는 거죠. 그런데 그냥 찬송가 펴놓고 우리 구주 나신 날 저들밖에 한밤중에 이렇게만 부른다고 할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말자는 것 아닙니다. 아이들 보여주자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나 행사는 보는 사람에게도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림과 더불어서 아이들에게도 뭔가 보여주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어릴 적 성탄절 이러했음이 보여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본질을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성 속에 전통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 좋은 대로 나가니까 결국 하나님을 경배하는 태도는 빠져버리고 마는 거죠. 전통을 지킨다는 구실을 가지고 그럴듯하게 하나님의 계명을 제쳐두고 있다. 그것 때문에 제가 성탄절 얘기를 했는데, 성탄의 기쁨이 오늘 우리 안에 얼마나 살아날까라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지금 우리는 정말 어쩌면 잠을 자지 않고라도 성탄절을 준비하기 위해서 매일 남선교회 여선교회 나와서 이렇게 준비하고 저렇게 준비하고 해볼 필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하시도록 너무 부담을 드리는 것 같긴 하지만 한번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정말 내가 어렸을 때 감격스럽게 정말 기쁘게 하나님 앞에 성탄절을 어떻게 보낸 것이 되살아나고 어린아이의 심정으로 한번 돌아가 보면 더 뜻깊은 성탄절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위선이 어디로 나오느냐?
고르반이라고 하는 법에서 고스란히 드러나고 있어요. 고르반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11절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것 가지고, 이 돈 가지고, 그냥 쉽게 돈으로 표현하겠어. 이 돈 가지고 아버지 어머니한테 맛있는 음식을 사드려야지, 아니면 어떤 선물을 사드려야지, 성탄절이니까 성탄의 선물을 좀 사드려야지 했는데, 그런데 교회에서 성탄 감사헌금하라고 또 이러네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님 선물 사드리려고 하지, 헌금하려고 하니까 야, 이거 내 돈이 또 이거 또 들어가네 해서 아이 관두자. 이렇게 하면 내 경제 문제가 흐트러지니까 뭐 이거 부모님한테 선물 사드리려고 했던 거, 식사 대접하려고 했던 거 그냥 헌금하자 하고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리고 고르반 해버리면 부모에게 섬기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이유가 돼버렸어요. 부모님께 식사 대접을 하든 어떤 선물을 드리든 하겠다고 준비했던 것, 그런데 뜻하지 않게라고 표현해도 될지 모르지만 그냥 주일날 나와서 10,000원 헌금하려고 했더니 성탄절 감사헌금 10만 원 해야 되네. 그럼 이거 어쩌지? 해가지고 이거 접어두고 부모님 선물 사드리려고 했던 10만 원 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해놓고 부모를 섬기지 않는 이러한 일들, 이게 정당한 일일까요? 사실은 제가 굉장히 걸려드는 것 같아요. 어쩌면 저는 여기에 걸려드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개척에서부터 오다 보니까 뭐 아내한테 돈을 줘본 적도 없고 거의 그냥 우선 교회가 우선이죠. 교회에 다 우선 이자부터 해서 교회 생활 다 정리돼야 그나마 집에서 쓸 돈이 생겨지고 이랬기 때문에 항상 교회 우선이어서, 그래서 아이들은 뭐 아이들대로 그래도 아이들이 잘 따라줬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옷을 얻어다 입히는 걸 창피하게 생각 안 했고 뭐 그렇게 했기 때문에 어쩌면 가능했던 일이기도 하겠지만 다 그렇겠고 정작 할 일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식돌이도 제대로 못하고 가족에게 부모 역할도 아빠 역할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게만 왔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우리가 그런 실수를 많이 범하고 있다는 거죠. 나 하나님께 드렸으니까 여기는 안 해도 돼 하고 정당하다고 하는 거예요. 떠오른 노래 가사가 있었습니다. 영감 왜 불러? 뭐 가사 정확히 모르겠는데 뭐 뒷뜰에 있는 뭐 병아리 한 쌍을 보았소. 보았지 어쨌소. 몸보신을 하려고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할머니가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영감이 잡아먹은 걸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뭐라고 해야 돼요? 뭐 그렇게 나와요.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어서 나오는 게 뭐예요? 이제 뭐 마누라 뭐 뒷뜰에 매는 그 얼룩이 보았소. 보았지 어쨌소. 그래서 이제 집에 누굽니까? 오라비인가 이제 그 뭐 장가미천 하느라고 보냈소. 잘했군 잘했어. 그러게 내 마누라지. 뭐 이렇게 하는 하춘아 신가의 노래가 있어요.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미 잡아먹었어요. 이미 저쪽에 갖다 줬어요. 뭐 어쩌겠습니까? 그냥 잘했다고 하고 끝내버려야지. 그거 갖고 싸운들 뭐 하겠어요? 어떤 해학적인 어떤 내용을 담고 있으리라고 보지만 고르반, 우리는 그걸 정당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 드렸지. 그러면 또 부모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 법이 있으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드렸다는데 뭐 이렇게 하고 말해 체념하고 말해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라면 한 끼 먹고 말지. 이게 돼버리는 상황들인 거죠. 이 부분을 갖다가 전통이 성경을 삼켜버렸다는 겁니다. 제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집어먹어버린 거예요. 이런 일들이 지금 한국 교회 안에 무수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라고 예외가 아니라는 거고 어떤 교회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만들어 오는 제도 때문에 정작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다 단절돼 버렸고, 그리고 뭔가 일을 추진하려고 해도 이거 걸리고 저거 걸리고 일이 추진되지 않는 상황들을 경험하게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13절은 참 무서우리만큼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여러분 전통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는 말이 뭔지 압니까? 백지화시킨다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을 들고 있는데 이 성경에 글자가 하나도 없는 그냥 하얀 종이로만 남아 있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무슨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만들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구세주와 주가 됨을 배워나갈 수 있을 거냐는 거죠. 그냥 백지 노트로 만들어 버리는 게 패한다는 원어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권위를 무시하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가 많은 일들을 이런 식으로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행하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유명무실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고 그래서 전통이 말씀을 무참하게 지워버리게 되는 이런 일들, 성경이 지워지기야 하겠습니까만 성경의 정신은 다 빠져버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다 빠져버리고 사람들의 생각과 제도와 규격으로만 세워놓는 성경이 된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이유도 없고 성경을 믿을 이유도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 사람들 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얼마만큼의 오랫동안 주님을 섬겼다라고 하는 말로 지금의 신앙을 대변하려고 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내가 이만한 직분을 갖고 있으니까 라는 것 때문에 내가 내 직분이면 다 되는 것 같은 것도 그렇게 없어야 될 거고요. 그게 중요하게 작용하면 안 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제가 형제 자매라는 표현을 오래전부터 썼듯이 정말 교회는 형제 자매로서의 모습이 우선 갖춰져야 합니다. 어떤 직분보다 앞서야 돼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부흥 강사 있는 교회 가가지고 중보기도 세미나 3일 동안 하고 왔는데 나중에 들려온 소리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 권위를 다 떨어뜨려 놨다는 거죠. 부흥 강사다 보니까 목사 권위를 한참 올려놨는데 제가 목사 성도 관계 이전에, 집사 직분 이전에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나눈 형제 자매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놓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이 권위를 잔뜩 세워놨는데 그 권위를 제가 망가뜨린 결과밖에 안 돼서 아무리 옳은 말 좋은 말도 그 상황에 맞춰야지 내가 그 교회 상황을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툭 던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리고 조심스럽지만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면, 담임 전도사면 성도들 위해서 마땅히 축복기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침례를 담임이 못 주면 어떻게 하냐,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질서를 다 깨뜨리는 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구촌교회 이동원 목사님은 전도한 사람이, 그 대상자가 구원의 확신이 있을 때 침례를 그 사람이 줍니다. 물론 목사님은 거기에 입회하고 있지요. 목사님이 전혀 상관없이 내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정말 힘써서 전도한 사람이 예수님의 자녀가 됐다는 확신을 가진 거예요. 그때 내가 침례를 베푼다?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침례를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럼 막 영혼에 대한 그 열정이 엄청 살아날 것 같고, 어쩌면 그 뒤로는 정말 내가 또 그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기 위해서라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하는 일에 굉장히 힘을 기울이고 할 것 같아요. 그런데 내가 전도해 놨는데, 물론 제가 질서 흐트리려고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열매는 다 목사가 거둔 것처럼 이래버리면, 그러면 뭐 우리는 뭐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부분이에요. 제가 신학교에서 그 얘기를 했더니 누가 듣고,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 소리를 듣고서 가승근 목사가 그랬다고 얘기를 와가지고 적지 않은 불편을 겪었었어요. 그래서 예배학을 또 가르쳐 달라고 할 때, 그래서 학장님한테 그러면은 주의 만찬하고 그 침례, 세례식 요거만 제가 가르치지 않도록 허용해 주면, 왜냐면 저는 침례를 가르쳐야지 세례를 가르칠 수 없으니까 그것만 허락해 주시면 그럼 예배학 가르치겠습니다, 강의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걸 허용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의식 2가지만 학장이 강의하고 나머지 예배학을 가르쳤던 적도 있습니다. 제 생각이 다 옳다는 것 아닙니다. 저만 바르고 남은 그르다, 이걸 말하고자 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본질의 문제가 아니라고 한다면 시대 상황들에 잘 비춰서 지혜롭게 대처해 나가는 것은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지금 제목대로 더러운 손이라고 했는데, 이 더러운 손의 문제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진짜 헌신한 사람들은요, 그 공적을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전혀 개의치 않습니다. 그런데 보이기식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은 누가 인정해주지 않으면 화가 나죠. 내가 이것 했는데 인정해주지 않아?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기분 상하고, 드러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어떻게 내가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를 잘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제가 말하니까 다 그래야 된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목사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전해지는 말씀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교회에서 행한 일 드러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다 인정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자랑으로 내세울 아무런 이유 없습니다. 결국은 어디서 알아줘도 어디서 알아주게 돼 있고, 누가 알아줘도 알아주게 돼 있어요. 그런데 무엇보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좋지요. 그래서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한 사람, 하늘의 별과 같이 해와 같이 빛날 것이라고 하는 다니엘 말씀도 우리가 기억해 본다면,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보이는 그대로 헌신하고 나가면 그런 교회야말로 정말 아름다운, 그리고 그 아름다움 속에서 성장해 나가는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저부터도 생각을 좀 더 젊은 사람들 쪽에 맞춰 나가면서 사역을 감당해 나가야겠다는 생각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좀 연세 좀 있다고 하시는 분들 어렵지만 젊은 층을 이해하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좀 열어놓으시면 훨씬 더 아름답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내 손에 더러움이 없고 내 속에 악은 가득하고, 참 부담스럽잖아요. 내 손이 좀 더럽더라도 내 속이 깨끗하면 되는 거예요. 겉이고 속 검은 백로 같은 인생이 아니라 겉과 속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고요. 말 그대로 정직하게, 우리가 신실하게 믿음 속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부정한 손을 갖고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서 부정한 손을 보지 마시고, 혹 내 마음의 부정함이 내 마음의 손이 부정하진 않은가, 이걸 경계하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서 새 힘 얻기 원하며 말씀이 주시는 바 교훈대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변화되어 아버지의 뜻을 이루며 나가는 복 있는 인생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로 함께 하시옵소서.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고 의지하여 나가는 복 있는 성도들 되도록 큰 은혜로 함께 주시기를 원합니다. 영광 나타내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